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사의 고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이것을 잘 설명하여 곤고한 자들로 말로 어떻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을 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1년 365일 중에 가장 신기하고 진지하고 불가사의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도 그것도 불가능한 걸음이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정죄되시고 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말갛게 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주님께서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한 것 같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본문의 말씀같이 따로 모아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가 전할 복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붙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기 쉽게 붙인다면은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좌우에 앉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들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오돌오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가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 때 다 고기 잡으러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해줬더니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공적인 장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말씀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제가 50분 설교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깨달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0장 44절 말씀 읽은 것 같이 여러분, 주여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각오와 가치관을 갖다 줬을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바깥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고 공개적인 신앙인들이 되었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다 듣고 하면서도 어떤 단계에 가서는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거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세요. 오늘까지 그래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야 두슬고 불끈 치고 그게 아니구나 하고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하는 일은 뭐예요? 변화돼서 하는 일은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전도를 띄어다 붙이는 것이 아닌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김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가끔 생명을 얻고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내 삶, 내 신앙 자체도 잘 추스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과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 믿는 것 안에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기막힌 뭐가 있을 것인가?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건강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나에게 안 주어지는 것일까? 그런 풍성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금요일, 여긴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인데 어떻게 좋은 금요일이에요? 비참한 금요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좋은 금요일인 것은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강도 하나가 그날이 정말로 좋은 금요일이었고 그 금요일 때문에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좋은 금요일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금요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3년 동안 가르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해주신 거예요. 뭐 수없이 많은 말씀도 듣고 또 하시는 일들도 보고 하면서 배웠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즉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준 이런 모든 것들, 그 내용들은, 그것들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한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즉 나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구약이 전체가 오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없죠.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그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을 부를 때에 모세의 글과 하면 5권 들어가죠. 선지자의 글과 하면 대선지, 소선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편은 왜냐하면은 거기는 영어로 writings인데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욥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사무엘, 상하서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 맨 앞째 책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걸 시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주님께서 뭐란가 하면 구약 전체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 전체는 너무도 얘기가 많고 가르침도 많고 하지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쭉 흐르는 전체를 구약을 통하는 그 맥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예요. 오신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언은 이루어져야 진가를 발휘하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 마지막 마디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요, it is finished.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라고 죽는지 아세요? 건강이 없어서 말을 못할 때도 있지만 생각은 이렇게 해요. I am finished.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번역하면 뭔가 하면은 나는 이제 끝이네 하고 생각하든지 말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나는 이제 끝이다, I am finished라는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하면은 it is finished.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온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구약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네. 관점이 너무도 좁은 거였죠. 우리 주님은 넓은 것을 보고 오셨는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구약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구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딱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는구나.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그런 생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다 종교인들이고 성경을 다 알고 아마 구약을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보자. 못 박히면 저주를 받은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딱 펼치고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죠, 그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하지 않았느냐, 한번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우리는 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히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것이 제자들 눈에 새롭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니까 이것이 벌써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가실지 다 예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술로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정확히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구약을 이렇게 시편 22편 쓴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부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나중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그들이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즉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음부에 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건짐을 받았다, 멸망치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누구만? 그리스도만. 이제 그 후에 우리도 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약을 전체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것보다 길게 설명을 하셨겠죠. 제가 설명한 것보다 어쩌면 더 길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3년 동안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거기서부터 올라가시는 중에 벌써 2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는도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이 성금요일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에 나오는 핵심 주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에도 핵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란가 하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습니까? 아니,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만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가 이르게 하는 것이 구약에 적혀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구약을 써준 줄 알았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려요. 뭐가 다 지나가 버리는가 하면은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모든 족속, 열방, 온 민족, 온 우주에 이런 말씀들은 다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이 거기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사람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시편 22편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편 22편 한번 펴보세요.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번은 시편 22편 27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한민족, 미국 민족, 얼굴이 검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께서 만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구약 계속 읽으면서, 제자들도 이거 읽으면서 이 무슨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읽을 말씀처럼 주여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 뭐가 눈에 걸려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딱 쪽집게 과외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지금 간추린 영어 딱 간추려가지고 딱 쪽집게로 찝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힌트 드렸죠, 그죠? 그 안경을 딱 쓰고 구약을 읽으면은, 이야, 이 구약이 전체가 전부 다 온 하나님 우주 백성 다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복음이 온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했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 하인이 하나 무척 아픈데 빨리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하니까, 선생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이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는 거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외에도 또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린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이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힘드시죠?
근데 마태복음 1장만 믿고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루하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4로 끊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온 땅이 다 믿는다. 구약에 제가 배를 타고 다녔으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필리핀 해역에 가면요, 바다의 깊이가 7,200m짜리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십니까? 둘러서 타고 2주를 가도 물밖에 안 보이는 것이 바다예요.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시편 67편은 선교사의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이 됐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쫙 간추려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 다음에 당신이 이루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까지 전파되는 것이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 진짜로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가지,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의 세계 전파라는 이 두 가지가 두 개가 아니라 불가분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수, 지칭, 대명사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한국말은요, 이것인지 이것들인지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말이 되죠, 그죠?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는 단수, 복수가 철저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 하는 것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이 복음의 세계 전파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떼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나와 있고 복음의 세계 전파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와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는 이것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까지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쭉 오시면서 예언하신 구약의 전체의 핵심, 예수님이 와서 전체 가르치는 이 핵심이 이제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혼자 하지도 않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지 않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 보고 네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네?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이 먼저 하시고, 그럼 성령이 하면 난 따라만 가면 되겠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면 성령이 따라오실까요? 어렵죠, 그죠? 제가 불과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서 제가 하나 못 보던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죠? 거기 보면 뭔가 하면은 이에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설명하는 건데 같은 상황이죠. 사실상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큰 기쁨이 차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억지로 밀어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이죠. 물론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냐? 물론 성령이 움직이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죠, 그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세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죠? 이 마이크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기서 쫙 말씀하셔.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 꽉 붙잡고 팍 강제로 어디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아직까지 훈련도 못 받고 뭐도 모르고 진짜 의심도 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던 사람들에게 다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그죠? 의심도 나고요. 또 제가 대답도 다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전도지라도 하나 주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번 말도 한번 걸어보고, 예수님 참 좋아요 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하여튼 제가 한번 노력을 할게요 하고 나가서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함께 하사. 할렐루야. 그러면 돌아올 때 내가 그때 그 말을 어떻게 했지? 난 알지도 못했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네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야, 기쁨은 사람이 반응을 잘 보여도 기쁘고 잘 안 보여도 기뻐요. 왜냐하면 참 세상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내가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것이 구약의 핵심,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 하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미리 우리를 부르셨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따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우리를 먼저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나가서 용감하게 할 수 있구나. 일단 부딪혀 볼 것이구나. 부딪히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고기 잡는 거 다 팽개치고 안으로 걸어 잠갔던 문 자물쇠 다 부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본고지에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예,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오돌오돌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변화가 됐느냐? 이들이 알게 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립되고 정리가 되었을 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감한 사람들이 됐으며,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이 기쁨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제자들의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전할 때 기쁨이 온 것입니다. 전할 때 기쁨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시간에 끝내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은,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리는 한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만 가능성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 속에 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난 뭐 내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죠?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죠. 그러나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리면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바짝 마른 당나귀 뼈가 그냥 길거리에 뒹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손에 잡히면 1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개인에게만 가능성이 있어요? 한 교회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일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기쁨이 오는지를 알고 이 일을 해나간다면, 이 한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측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크고 안 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면서 유기나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업과 전공, 뭐 직장, 사업 다 바꾸고 전도 일선에 풀타임으로 나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선교대회 가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선교대회가 한 사람을 더 선교사 나가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는 직장, 사회 구석구석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직업 뭐세요? 전공 뭐 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전도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꼭 무슨 단기 선교 해가지고 어디 나라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해야 돼요. 전도할 시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생활하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해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기쁘게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줄 알면서도 가끔 또 그렇게 결심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집회 같은 때는 또 결심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현실도 감안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전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제가 이번 전도에 대해 쓴 책인데,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여기에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먼저 펴시면, 요한복음 4장을 펴고 보면 자, 펴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거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 하면 거부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거부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거부당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바울도 엄청나게 거부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전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대전 목사님이 영특하신 분이라 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때 와가지고 우리가 남서울교회에서 전도와 교회 개척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때 전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목사님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여리고 전도대가 있대요. 여리고 전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난 전도 뭐 열심히 하고 그냥 막 다 잠시를 뒤집어 엎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딱 걸으면서, 운동 삼아 걸으면서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꾸준히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구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리고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저 같은 사람 와가지고 막 당장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저부터 집집마다 아파트 문 두드리고 막 해야 되면은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언제 또 와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다니는데, 뭐 세 포인트에서 기도하고 다니는데 새신자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우리 여리고 기도대회 기도응답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조금 더 늘려가시겠대요. 좀 더 늘려가시겠대요. 이제 조금 하면서 이제 말도 하고 이제 전도지도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다 하면 이제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다 나가시죠? 그러니까 부목사님 나라 당신만 나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 다 같이 나가셔야죠. 예. 그리고 시간 있는 분들 다 나가시고. 예. 전도를 의도한다.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요거밖에 못해요. 어떠하시니까 요거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요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예. 전도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7장의 제목이 전도는 지속성이 생명이에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은 중단하기는 너무 쉬운데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 다 받고도요, 전도하다가 어떤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도를 중단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려서 쉬고 있는 전도 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전도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많고 적음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전도 열매가 많고 적음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은 뭐예요? 내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 부진에 대해서 과도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전도자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믿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전도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전도왕 바울은 매일 거두기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거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와 같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룬다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네. 나가는 자체가 이미 성공이에요.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일 영국 웨일즈에서 아주 뜻깊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로 제일 첫 번째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150주년 순교 150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웨일즈의 성도들과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웨일즈에 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다른 큰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근데 영국 목사님 한 분이 대표로, 웨일즈 대표로 해서 설교하시고,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에 들어가면서 왼쪽 벽에 앞에 붙어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판이, 순교 기념판이 대리석이 저기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말씀은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가서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죽어가지고 이 말씀을 택해서 비문에 새기고 기념판에 새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슬픈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은 이 본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 슬픔, 그 순교를 슬퍼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창창한 청년이 어디 보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에 가서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구나 하는 정서가 저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은 1865년 9월 4일 중국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와가지고 천주교, 먼저 와 있던 천주교 선교사한테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자기가 열심히 이제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전도하려고 그러고, 중국에서 가져온 성경을 이제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이 대원군 쇄국 시대라 서양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별로 한 것이 없었어요. 그가 속했던 런던 선교회라는 곳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가 와 있었던 2달 반 첫 방문 동안에 한 일이 성경 한 권 내지 2권, a book or two를 나눠줬습니다 하고 런던 보고서에 올린 것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미미했죠. 두 번째 왔을 때는 더 비참했어요. 이때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왔는데, 이 배가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 군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불타버렸잖아요, 그죠? 불타버리고 소매 선교사님은 생포됐어요.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 가까이 지나왔을 때 중국 성경책 던지면서 했어요. 그리고 한 권 딱 들고 있다가 자기 목 친 사람한테 한 권 딱 줬어요. (1866년 9월 3일) 그의 27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삶은 그때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하라고 했던 그분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해가지고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웨일스 분들한테,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택한 분들의 정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 다음 사진 보는 것 같이 이분들은 나중에 처음에 왔을 때 성경을 뿌렸을 때에 그때 한 권 내지 2권밖에 뿌리지 못했는데, 그때 성경을 받았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제너럴 셔먼호 옆에서 성경을 던져서 받았던 홍신길이라는 분이 나중에 서가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군졸 박춘권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됐다는 소식을 이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택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을 얼마나 복음으로 축복할지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개신교가 한국에 있을 것이며 선교사 27,000명을 배출하는 엄청난 선교 대국이 될 줄을 그들이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한두 권 뿌린 성경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50년이 지난 지금 누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이 허비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리석에 새겨진 말이고 역사적인 사료니까 바꿀 수가 없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날이 지나갔으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구나. 조선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웨일스 선교사님들이, 웨일스 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품도 인스턴트, 사업을 해도 이윤이 인스턴트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죠. 기도를 해도 즉각 응답이 와야 되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즉각적으로 와야 되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즉각적으로 내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눈물 뽑으면서 결신을 해야 전도 제대로 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땅 한 평이 없었고 자기가 죽었을 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7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는 아마 유다에서 살다가 좀 힘들었던가 봐요. 요새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 실패하고 나고 한 사람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저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미가 룻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오미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남아 견디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룻 하나 데리고 인생 실패자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룻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그 룻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룻 한 사람을 전도한 나오미가 어떻게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하나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룻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을 전도하셨던 분은 D.L. 무디를 전도했던 캠벨 목사 이런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당신들은 그분들의 행동만큼 절대 일을 못했지만 누구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6년 반 동안 목회하고 둘로스에 이제 단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 매년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설교하는데 2015년 11월 달에 여기 가서 했을 때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깐 멈칫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이분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아주 딱딱하고요. 그랬어요. 얘기는 길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다 웃고 하고 이제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나한테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특별히 어제 토요일은 너무도 강해 와가지고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내일 교회 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교회 올라가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게 많은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근데 오니까 제가 있으니까 너무 반가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제가 담임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했더니 우리 화요일 저녁부터 알파 코스 시작되는데 오라. 수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목사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제 노마가 여기 왔었는데 노마가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알파 코스 끝날 때 하는데 노마는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벌써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2016년 2월 달에 이제 성인으로서 60이 넘어가서 성인으로서 교회 떠난 지 50년 만에 이제 개인이 입교를 하고 정식으로 크리스찬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분이 예수님을 제가 방문한 지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게 문제예요. 17년 만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17년에도 떨어뜨려 놓으면 17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뜨려 놓은 씨 17년이 아니라 37년이 지나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나라 가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씨 뿌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가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의 전체 뜻이고 예수님의 전체 뜻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수준만큼에서 나가서 하시고, 앞에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 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순발력을 주셔서 얘기할 수 있게 말을 먼저 걸게 해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할 것이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가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약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다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능성을 발휘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